찬송가 몇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멸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약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우리 한 장 그 옆에 407장으로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만 함께 계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느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부르고 우리 덕구윤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일세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시며 친구 되어주시는 섭리가 어찌나 놀라운지요.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매주 듣고 배우고 심지어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죄인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 혹시 오전의 말씀처럼 타인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남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러한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더욱 투명하게 조명하여 주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임에도 저희는 여전히 주님께 간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의 신앙과 건강, 가정, 사업장, 자녀,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삶의 방향, 그 무엇 하나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꼭
정말 미련한 저희로 하여금 그것이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계심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감히 헤아려 보며 이 시간 겸손하지만 또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듣는 저희는 이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그런 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의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 그때는 한 반에 80명, 90명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학교에 과학반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그 과학실에 들어가니까 현미경이 있었습니다. 현미경. 한 번도 현미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현미경을 처음에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뭇잎을 깨끗이 씻어서 표피를 잘라주고 그 벗겨진 표피를 받침 투명유리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스포이트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또 유리로 덮어서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 세포라는 게 있고 물이 공기적으로 나가는 공변세포가 있고 또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빠져나가는 입술 모양의 기공도 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파리에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1년 동안 주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에 현미경을 사서 한참 동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현미경을 접했던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나.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는데요. 사실 학개 선지자서를 일반적으로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은 이유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에이스라서를 읽었죠.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5절과 7절 이 9절의 하반절에 동일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절과 7절 하반절에 보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어떤 말이죠?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스페인어로는 메디타, 미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글자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글자와 두다라는 것의 합성입니다. 살필지라는 것은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봐라. 무엇을 자세히 살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5절, 7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뭔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희의 행위,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무에스토스 카미노스, 너희의 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너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애타는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은 느닷없이 전우를 다 잘라버리고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보통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잘 있었니? 바울처럼 운명과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굉장히 뭔가 화난 목소리로, 뭔가 흥분한 목소리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한번 자세히 살펴봐라. 너희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저번 주에 설교를 나눴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잘 안 날 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70년을 참아라. 70년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종들을 부려가면서 악사를 두고 양과 염소와 말과 낙대를 풍족하게 기르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가운데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감동을 주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지였고 기쁨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벨론에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래 가자. 여기서 죽느니 저기 가서 죽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벤츠를 끌고 다니고요. 2층 3층 집을 살고요. 자녀들은 많고요. 집안에 종들도 있고 밥 먹을 때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까지 있는. 근데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땅,
저 1500km를 걸어서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즐거운 명령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안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알지만 나는 안 들어. 결국 몇 명만 가면 5만 명만 갑니다. 그 5만 명이 성전을 짓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의 신하,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구약성경 713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학계는 접어두시고 이것이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스라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말은 저 멀리 바사에 살고 있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다 버리고 다 왔는데 성경이 3절에 뭐라 그러죠? 무리가, 그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우리에게 좀 잘못된 미또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화 같은 믿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윗과 같이 용맹하여 저 골리앗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리라.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소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주의 소수의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리라고 하지,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을 와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습니다. 신앙인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비신앙인들처럼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경제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치안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신앙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는 게 신앙이네요? 하나님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두렵지만 무엇을 해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도 우리 환경에서 주는 두려움과 막연한 두려움을 사실은 이 땅에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먼 길을 왔지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두렵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숨기면서 안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다른 게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그게 다른 겁니다. 난 두렵지 않아, 난 승리했어, 이게 신앙인이 아니고요, 나도 두려워, 나도 힘들어, 나도 시험 받아. 그렇지만 누구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쭉 여호와께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 여기서 말하니까 초막절. 초막절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앞마당에 까르빠 천막을 치고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꼰도니새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여기서의 초막절은 처음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총 215마리를 드립니다. 215마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가게를 시작하면 우리 개업 예배 드립시다고 간단하게 드린 게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215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은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그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참 이들의 형편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줬을까? 저 같으면 얼마나 예뻐요. 아무도 순종 안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비엔베니도 잘 왔다고 막 활용해주고 고기도 좀 구워주고, 야 역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할 만할 텐데, 갔더니 모든 백성들이 죽이려고 쳐다보고 두려워요.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그러한 상황 가운데 4장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도 우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환경으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두렵과 무서움으로 공포에 쌓여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개의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너희들 성전 건축하러 왔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인 거라 상상이 되세요? 요 구절만 딱 뜨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바로 그냥 응답하시네. 대단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4장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들어요? 대적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군데 성경에선 대적이라고 얘기하며 이 사람들이 선뜻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들 성전 지러 왔지? 돈도 우리가 낼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어. 우리가 남인가? 같이 줍시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탄생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메스티소.
근데 피만 혼혈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종교도 혼합됐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와 철학과 다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먼 곳에서 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듣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옛날엔 가족이었잖아. 우리가 돈 대줄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건축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돌아왔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돈이 많은 어떻게 보면 먼 친척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잡죠. 저 같으면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죠. 한 번만 딱 감고 손 덥석 잡고 성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누구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우리와 어떻게 된다? 상관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도움을 받겠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면 성전만 못 짓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상관없다, 우리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표현. 여러분이 볼 땐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진짜 기도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좀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지 않게 좀 방어막을 친 다음에 좀 그랬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은 단칼로 자기의 미래가 뻔히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 혼자 짓겠다. 이 결정 때문에요, 이들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쭉 보면 짓지만 당장 못 지었습니다. 아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 공작을 핍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이로부터 그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되.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이간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야, 제가 너 싫어한대. 알아? 저 사람 원래부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그 사람들 하여금 성전을 짓는 마음을 분열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무엇을 줘요? 뇌물을 줘.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뇌물을 준 나라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그 고레스에게, 그 다음 왕 다리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면서 편지를 씁니다. 저 사람들 왕이요, 잘못 보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독립해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합니다. 당신이 착각한 겁니다.
이 무서운 방해 작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줄 아세요? 16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나?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순결하게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과감하게 노했으면, 아니, 그 사람들을 감동을 줘가지고 바사왕 고레스처럼 자기들이 헌금도 하고 성전도 도와주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때부터 심한 고통이 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 섬길 거야?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안으로는 분열시키고 바깥으로 뇌물을 줍니다.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는 이스라엘의 마음. 16년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고 나니까 16년이지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16년이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평생 성전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고백은 다윗,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워준 고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동물의 찢김을 당하고 불의 태움을 당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반전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나오지만 후반 중반에 가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믿음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린 그걸 보면 앞부분만 보죠. 믿음을 지키자. 그러나 전체를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은 투자에 큰 수확, 결과 위주의 사회입니다. 방법이 좀 잘못돼도 출발이 좀 부족해도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성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형교회를 다니면 아 그러세요. 비성경적인 방법을 써도 우린 그 결과가 빠르고 좋고 하면 주저없이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이라도 그 결과가 나쁘면 우린 얘기합니다. 그것은 실패야.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980년대 지금은 LG라고 하지만 그때는 금성이 있었습니다. 금성 칼라TV 유명한 명구 기억나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광고 방송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면 어쩌면 겉으로 보일 때는
그들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을 수도 있었겠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학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학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처음에는 건축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재촉스러웠는데 참 신기하죠.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사람은 또 현실에 적응합니다. 어떻게 적응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고 여호와의 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웠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봐봐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위험한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온데가 또 없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쉽게 변질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참 우리들은 모두 경악하고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교회 갈 수 없다는 것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양복은 안 입었지만 다 TV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그래도 감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씻지도 않고 틀어놓고 밥하고 다 끝났어 얘기하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적응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1개월, 2개월 계속 지나가니까 이것도 괜찮네.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그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해. 여전히 아직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호기 좋게 성전을 지읍시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어 가면서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근데 실제적인 마음은 뭔지 아세요? 건축하기 싫은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은 얘기하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성전을 짓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엇은 지었어요? 자기 집은 지었어요. 편벽이라는 것은 우나까사 루호사, 자기 집은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 봐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의 집은 10년 동안 짓지 않더니 뭔 지어요? 자기 집은 짓는데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그래서 오늘 5절과 7절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해 봐라. 너희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봐라. 너희가 정말 옳은지 그른지 한번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놀랍게도 우리의 상황하고 비슷하죠. 제가 이제 오후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1차 기환을 다뤘다면 다음에는 2차 기환을 다룰 텐데 놀랍게도 상황이 우리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민사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45주년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침에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 사진들을 봤습니다. 정말 주차장도 없는 교회, 다 쓰러져가는 그런 공터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교회 정말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이런 표현이 너무나 그렇지만 너무나 촌스럽습니다. 현수막 쫙 2개 걸고. 그래도 그때 보니까 마을렛 가서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보니까 이 교회 앞마당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보니까 방송국을 지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보니까 문학의 밤도 했더라고요. 문학의 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데, 훨씬 없던데, 그런데 그때가 은혜가 더 많았더라고요. 사진을 봐서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요, 한국교회든 세계교회든 한 번도 교회가 부흥하기에 좋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가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1세기, 2세기였습니다. 핍박의 시대.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칭송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모이기 힘들고 목숨을 걸고 모였을 때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은 교회 가지 않았지만 얘기를 하죠. 저 교회 가고 싶다. 칭송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세요? 교회 타락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공인할 때 기독교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고 어렵고 목숨을 걸고 숨어서 외웠던 순결한 사람들이 교회가 로마에서 국교로 취향받자 그때부터 교회에는 귀족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왕족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왜 나온지 아세요? 눈도장 찍으려고.
거기 나가야 귀족에게, 왕족에게 인정받아야 출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진다면 그때가 교회 역사상 가장 충만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가장 타락했다. 가장 타락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꼭 칠레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집은 편벽한 집으로 짓느냐? 우리 9절, 10절, 1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어려웠던 이유, 힘들었던 이유, 10년 동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김을 봅니다. 훅 불면 날아가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너희 집은 화려하게 짓구나. 이 학계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년이 지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안 그럴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자꾸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해, 어려워, 갖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 나는 오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이 먼저야. 우리는 어쩌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오늘날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바람을 불어서 흐트러버린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학계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 다시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학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함이 안타까웠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함이 안타까웠고, 처음에는 교회 나오지 않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언젠가 모르게 현실에 적응하게 되고 순응하게 되면서 어쩌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힘들은 줄 아니? 내가 너희 가운데 바람을 불어서 날려가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면서 너희 집은 화려하게 짓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가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